교회가 십자가의 열매다. 교회가 십자가의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표현을 쓰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땅이 꺼지는 것 같다. 망연자실할 때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어찌 우리 가족에게, 우리 나라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도 아마 마음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까? 사실 1년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테스트해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형들이 회개와 회복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길게 그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테스트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바로 정점이에요. 그 정점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요셉의 형들이 합니다. 왜 하늘이 무너지죠? 요셉의 형들이 그런 절박한 심정이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데리고 가야 되는 동생이 있잖아요.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얼마나 아버지를 설득합니까? 형제들이. 그런데 일이 잘 풀렸습니다. 맛있게 식사도 마쳤어요. 잠도 푹 잤습니다. 가지고 가야 할 곡물도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 가는 중에 요셉의 시나리오대로 은잔이 베냐민의 짐꾸러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옷을 찢고 형제들이 다 같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다시 다 호송되어 왔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요셉이요, 이 시간들이 형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은 의지로 형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형들이 변해야 돼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이 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죠. 민족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형들이 온전히 변하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요셉과 화해하면서 품어주면서 정말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강하게 밀어붙이죠. 종이 된 베냐민만 내 종이 되면 된다. 너희들은 그냥 평안히 가라. 이제 베냐민은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야곱이 기다리고 있는데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요셉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공동체를 세우는 그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요셉도 세우고 또 형제들 안에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하게 형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밀어붙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데까지. 하늘이 무너지는 데까지. 정말 바닥을 경험하게 해요. 바닥.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까지 형들이 내려갑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여러분, 어느 때에는 그 다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닥까지 좀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보신 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목장을 하셨는데 저희 가족이 정말 목장 일을 하면서 바닥을 경험했던 일이 있어요. 2011년에 구제역에 온 나라를 휩쓸었을 때 저희 집에 있는 소들도 다 묻었습니다. 다 살처분했어요. 101마리였어요. 101마리. 말이 101마리죠. 그것을 하루 종일 공무원들 오고 수의사들 오고 또 포크레인이랑 덤프트럭으로 실어 나르고 묻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죠.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이 오셔서 교회를 모시고 가고, 아버지는 방 안에서 나오질 못하셨어요. 마침 월요일 쉬는 날이어서 제가 이제 돌아보고 했는데
일을 진행했는데요. 그 시간들이 참 힘든 시간이죠. 전날 갔는데 어머니가 그 빈 방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절박한 기도죠. 어떻게든 이 마지막 순간에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그 소가 자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자식이죠.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떼 같은 소를 다 묻는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으로. 근데도 뭐 바뀐 건 없습니다. 다음날 공무원들이 오고 뭐 하루 종일 이제 101마리를 다 묻었습니다. 바닥이죠. 인생의 바닥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그 저녁 때 형도 퇴근하고 오고, 어머니도 교회에서 오고, 아버지도 오고, 저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있는데, 신기하게도요, 바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죠. 정말 신기했어요. 축사는 다 비어 있는데, 오히려 마음은 바닥이니까, 끝까지 다 내려갔으니까, 거길 딛고 있으니까, 오히려 올라갈 소망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약간 미소를 띠시면서 아유, 소를 다 묻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바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은 바닥까지 가야 합니다.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회복, 정말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경험을 요셉의 형들이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 망가졌던 공동체, 형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을 팔기까지 했던 그 악한 형들, 이제 다시 회복되고 이제 다시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끝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하는 거.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직함이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 그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붙들었다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꿋꿋하게 버티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해요. 오늘 요셉을 보면은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요, 인자하고 푸근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감에 있어서 냉철한 판단력이 있었고요, 주도 면밀함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붙잡혀 왔는데 그곳에 아직도 요셉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실제로 점을 쳤다는 게 아니라 그 은잔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훔쳐갔다. 바닥으로 미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바닥에서 솟아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작업을 요셉이 우직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또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시험하는 겉모습이지만 시험의 목적이 온전하게 형들과 하야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생각할 때 지금 요셉의 모습은 아주 정당하고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들은요,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요, 잘 배우고 있고 또 회개하고 변화되어 갑니다. 형들의 모습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팔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형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달라집니다. 요셉이 우직하게 형들을 테스트하는 이 시험을 끝까지 몰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중간에 베냐민을 만났을 때 위기의 순간이 있었죠.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그 일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직하게
꿋꿋하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냉철하게 몰고 가는,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서 개척교회 사례 간증하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그 성경적 교회, 회복을 꿈꾸는 교회고요. 그거를요 20년 동안 했던 교회예요. 20년 동안. 제가 2003년도에 사역할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해보니까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사역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었어요. 예. 어찌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지 너무너무 귀한 열매, 열정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제 멘토 같은 목사님인데요, 정말로 우직해요. 그리고 계획을 냉철하게 실천을 잘합니다. 주도면밀한 모습이 있어요. 저도 목사님하고 비슷해서 목사님이 저를 칭찬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목사님이 저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사역적으로 제가 이제 청년일 때. 그런데 어느 순간 제 곁에 쓱 오셔서 이제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어디를 가는데 청년들한테는 먼저 가세요라고 보내고 저만 좀 남게 하고 또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 내가 거기 있는 걸 알고 또 그 순간에 또 목사님 찾아오셔서 또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직하게 또 밀고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배웠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꿋꿋하게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20년 넘게 그 교회를 또 힘있게 일궈 나가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사역의 열매가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담임 목회자가 이만큼 나가면 또 성도들도 따라오죠.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것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일을 요셉이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요셉이 보여준 그 아주 신실한 모습, 또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은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한 가지 분야에 2만 시간을 쏟고, 10,000시간을 쏟고, 또 꿋꿋하게 밀고 나가면 분명히 열매가 있는 것은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제가 요새 파친코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도요, 한국계 미국인인데 그분이 그 책을 기획하고 또 마음에 품고 또 자료를 준비하고 출판하기까지 30년이 걸린 책이에요. 30년이 걸린 책. 그러니까 그 책이 지금 세계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그 어느 기록에 보니까, 어느 기사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도 그 책을 읽고 영향력을 받았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 영적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신실하게 밀고 나간다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스티나 성당 그 천정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 저 구석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그림도 꼼꼼하게 그리는 거예요. 꼼꼼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걸 누가 본다고 그렇게 꼼꼼하게 거기까지 그 구석까지 그립니까? 누가 안다고? 누가 안다고? 미켈란젤로가 그랬대잖아요. 내가 알지. 내가 알지. 신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함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실함이요, 모든 스펙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직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신실하게 그 사역을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열매를 부어주시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근데 이 충성이요, 신실함을 말해요. 신실함. 신실하다라는 것은 결과의 성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정에 있어서의 신실함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이다. 하나님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다. 그 생각으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 열매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열매를 부어주세요. 저도요, 이렇게 봅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또 인품이 좋은 것도 소중한 스펙이지만, 많이 배운 것도 소중한 스펙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10년, 20년 꾸준하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신실하게 나아가면 거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 사역도 그래요. 제 동기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꾸준하게 한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봐요. 신실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초점, 또 우리 인생의 초점은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이 큐티 회사에 다니는 어떤 저랑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그 내년 1월 그 큐티집에 큐티식 설교를 집필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근데 뭐 금방 하면 되는 줄 알고 덜컥 알겠어요 대답을 했어요. 만나서 가서 보니까 그게 15일치더라고요. 15일치. 15일치면 여러분 설교가 15편이더라고요. 설교가 15편. 되게 바쁘고 힘든데 그래도 그분하고 약속한 게 있고 또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맡겨주고 믿고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보여야 할 건 신실함이죠. 그래서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는 꼭 보낸다. 그래서 이제 막 저녁 때도 하고 휴일 때도 하고 그러는데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신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의 회개 프로젝트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이 정점입니다. 이제 다음 주 본문에 가서 보면 이제 요셉과 뜨거운 화해의 포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죠. 100도. 100도가 되면 끓는 거예요. 90도에도 99도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직하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끌고 나가면 꿋꿋하게 버티면 100도가 되고요. 그때 끓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공동체를 신실하게 끌고 나갑니다. 형들의 회개를 위해서 신실하게 사역을 해요.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승리의 비결은 꿋꿋함입니다. 우직함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꿋꿋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신실하게 세우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동체를 세우는 성경적인 방법은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희생이 공동체를 세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희생이에요. 섬기는 마음입니다. 인간 개인의 출중한 능력이나 노력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 일단은 내가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을 끝내는 도구로 쓰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지만 그 시험을 끝내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유다예요. 유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또 아들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해요. 전에는 시기했고 전에는 질투했는데 지금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이 잡히고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하자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변화가 되죠. 아마 형들도 다 유다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진실하게 끌고 나갔을 때 형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요셉이 형들을 몰아갈 때 베냐민만 남으면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7절인데요.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예, 이제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요셉의 시험의 마지막이에요. 형들이 어떻게 나올까? 예전에 시기심과 질투심에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 모습 그대로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시험했던 것이 효과를 내서
형들이 많이 변화되고, 야, 우리가 예전에 요셉 판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라고 회개하고 이제는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중심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온전히 품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본문이 보세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질문을 한 거죠.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그때 형들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돌아갔다면 하나도 변화된 게 아니죠. 예. 극적인 화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희생을 해요. 일생일대 희생의 말을 합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예시되어 있죠. 요셉의 그 말에 유다가 자기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말 중에 내가 대신 남겠다라고 해요. 대신 남겠다. 유다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자예요.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고백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대신 종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만큼 변화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고기를 맛있게 먹는 5가지 방법이라고 써놓고 5번째가 그거였어요. 숭고한 희생의 마음으로 가위와 집게를 잡고 고기를 굽고 자른다. 내가 그렇게 고기를 굽고 자르면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쉽지 않죠. 인간 본성에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희생이 살려요. 형제들을 살렸고 베냐민을 살렸고 또 요셉과 화해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를 또 살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죠. 저는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종이 될 것을 각오한 유다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 이 섬김이 시험을 끝내고요, 공동체를 살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유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살린 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결과요, 생명을 살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 희생할 때 손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유다처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섬기는 마음이죠.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은 조직이나 어떤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밑바탕이 된 곳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섬김은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죠. 희생이 완성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유다가 희생하면서 모든 시험이 다 끝나요. 희생이 완성입니다. 섬김이 완성이에요. 희생이 시험을 끝냅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다 끝나는 거죠. 유다의 이런 자기 희생 다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우리 다음 주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4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예, 요셉이 유다의 희생 때문에 모든 시험을 끝냅니다. 희생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섬김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끄집어내는 그 힘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김창근 집사님도 지난주에 세미나 다녀오셨어요. 섬김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오셨대요. 2박 3일 그 교인분 집에서 머무르는데 세상에 안방을 내어주더래요. 안방. 양반이며 뭐 칫솔까지. 섬김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또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보여주신 게 그 섬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요, 지식을 습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배워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굳건한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긴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섬김의 실천 원리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섬기고자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잘 섬기는 것일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일까? 유다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 먼저 감동이 내 안에 올 때, 감동이 올 때 그때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먼저 말을 해요. 다른 형제가 먼저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유다가 먼저 말합니다. 손 들고 나가요. 가장 먼저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섬김의 기회를 유다가 먼저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축복에서도 유다는요, 왕이 끊이질 않아요. 그 자손에서.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메시아까지, 예수님까지 이어져요. 정말 큰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요셉 지파에서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요셉 후손에서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홀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처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얘기해요.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축복인가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는데 아니에요. 나중에 천국 가보시라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큰 축복이죠. 희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섬기는 길, 희생의 길은 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것을 얘기해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섬김과 희생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섬김은 감동이 올 때 바로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좀 선물권, 교환권을 좀 보내야겠다.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죠. 그러면 바로 보내면서 섬기는 누구한테 좀 위로의 문자, 또 전화 한 통, 누구를 위해서 내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회를 내가 먼저 잡는 거예요. 흘러가는 공을 내가 먼저 잡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도요, 강동종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랑 세워가는데, 제가 어떻게 강동종교회를 세워갑니까? 이 부족한 자가 인생의 교회를 개척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더없이 큰 축복이죠. 제가 먼저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손 들고 나갔다니까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나은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성이지만 그래도 먼저 해보겠다고 손 들고 나간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제가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제가 과호흡이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과호흡. 아시겠지만 언강생심 먼저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먼저 말했다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이죠. 오늘 이 예배 함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도 섬김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먼저 잡고 복받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가
각오예요, 각오.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유다는요. 먼저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담보하겠습니다.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헌신을 유다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각오가 없었다면 중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기 쉽죠. 지속성은 각오에서 나와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헌신할 때 제가 볼 땐 1년 단위로 헌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1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더 은혜 주시면 1년 더 하겠습니다. 2년, 3년, 5년을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헌신하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세우려고 할 때 일단은 각오하는 게 필요해요. 결단하는 게. 뜻을 세우면 지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뜻을 세웠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의 삶을 각오했을 때 그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지만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라는 예언도 있었지만, 그래서 붙잡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도 뿌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각오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